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어제 나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더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을 선물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우리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구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교 속에 날마다 빠져 있어도 그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과 딱 결부시키게 되면 말씀 안에서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것을 안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되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제가 어제 바로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안식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붙어서 안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하나로 연합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안식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는 원칙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품에 안겨서 교제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안식, 완전한 안식.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보상받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집을 맡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천국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안식은 천국의 안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안식은 교회 안에서의 안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안식은 땅에서의 안식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안식은 천국에서의 안식, 교회 안에서의 안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땅에서의 안식이 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하면은 광야 40년 동안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늘 방황하며 배회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제비뽑기로 땅을 받아서 한 땅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집을 짓게 되었고요, 그 땅을 경작하며 농사를 짓고 많은 경작물을 수확해서 그곳에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며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식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요, 경작할 직장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물질도 벌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 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셔서 우리가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파트만 우리의 집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거해야 되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삼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경작해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작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경작해야 돼. 성경을 경작해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파내서 말씀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감추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말씀을 부지런히 경작해서 참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경작해야 돼. 그리스도가 내가 경작해야 될 땅이요, 그리스도가 내가 경작해야 될 기업이요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경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열매를 추수하고 양식을 추수하게 될 때, 참 보배를 얻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땅을 얻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안식했어요. 땅을 경작하며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며 먹고 마시며 안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살아야 되고, 그분을 경작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수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소유해서 예수님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 히브리 4장 12절은 말씀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단순한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웨슬레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은 미국으로 인도하셨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서 목회를 했는데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목회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개인적인 불명예까지 얻게 되었어요. 성추문까지 휘말려 갖고 나중에는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떠나서 다시 영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고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틴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되었어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뭐를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웨슬레가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옥스포드 출신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지식과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목회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을 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목회 사역에 완전히 100%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웨슬레가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뭘 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실패했는데 다시 예수님 없이 목회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초조하고 근심, 염려가 충만할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깨닫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목회는 두려움이 없게 되었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목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브리 4장 12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요, 자녀 양육도 내가 한다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자녀 양육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 맡아서 일하시옵소서, 양육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안식하게 돼요. 두렵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출근하잖아요. 출근. 직장 가는데 직장도 마찬가지. 나 홀로 가게 되면은 직장에 쌓여 있는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직장이 오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출근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없어지고 자유함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설교를 못하겠네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작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땅이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경작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거두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도 맡겨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